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프락사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자의식과 영혼 또한 아프락사스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이 우리 현실을 주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은 자의식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자의식이 하고, 또 이 현실은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하는 대로 하면 이게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되는 건데, 무의식은 영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의 생각대로 현실이 된다면 일은 간단한데, 그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니까 간단한데,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영혼이 움직이니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영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생각은 자의식이 하고 현실은 영혼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하겠다 하면서 깜빡 잊어먹었다. 이건 자의식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만약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건데. 아셨죠? 영혼과 자의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의식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니까. 근데 영혼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이니까. 자, 그럼 이 말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은 자의식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계속해서 자꾸 반복을 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식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든지 자꾸 반복을 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각인된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꿈으로도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운동선수나 댄서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운동선수가 머리가 좋다고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하면은, 자꾸 연습을 하면은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돼서 영혼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잘 하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무의식적으로 해요. 연습이 곧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작용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이. 자,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뭐 일을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래야 부자 영혼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 영혼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부자로 만들어요. 생각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야, 이 말의 뜻은 알겠는데,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말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이 부자가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 영혼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이해했어. 이해는 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은 생각을 해요. 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 근데 영어는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날 왜 요 모양 옆구리 사느냐? 영혼이 그 모양 곡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영혼이 부자가 되면 현실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이 테이프를, 강의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들으십시오.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자의식이, 또 여러분들은 어디가 많이 들어보면 무슨 자기 암시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암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면 영혼 또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잘 모르는 게 이게요. 옛날에 어떤 학자는 영혼이 웃으면, 영혼이 웃고 즐거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겁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병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부자가 아니고 자꾸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의사는 자꾸 나가서 웃으면 뭐 어쩐다 저쩐다, 암이 난다, 어쩐다 저쩐다 한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예, 웃겼죠 그 사람은 결국은. 예, 왜냐면 영혼이 웃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영혼은 거짓말 하면서 궁색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이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밥도 못 먹고 앉아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영혼은 뭐 누구 영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을 사기칠 수 있는데 자기 영혼은 사기 못 쳐요. 그래서 사기친 대로 나중에 가면 죽으면은 다 벌 받습니다, 그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영혼과 자의식은 틀림없이 아프락사스의 한 몸이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의식은 내 것, 자의식은 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우주의 것입니다. 영혼은 우주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심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우주심이에요. 우주심인 영혼이 자의식의 거짓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자의식의 거짓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그 양심이 뭐냐면 영혼은 우주심일 거고, 우주 거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여러분들의 거기 때문에 영혼이 자의식이 거짓말하면 안 따르지, 거짓말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은 단순하게 나는 부자다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영혼에 각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행동하는 현실이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의식적으로 자꾸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면은 영혼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 이러지 나는 부자다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비록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지만 행동을 부자처럼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그렇단데 그 부자는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행동은 곧 영혼의 각인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운동선수나 춤꾼들, 즉 댄서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맨 처음에 운동 못하더라도 자꾸 망치 가지고 자꾸 날라오는 공을 치기 시작하고, 또 골프도 자꾸 치면, 맨 처음에 골프 쳐봐요.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딱 치면 공이 절로 날아가야 되는데 어떤 공은 일로 날아가기도 하고, 특히 내가 골프 치면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 딱 치면 공이 뒤로 날아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이렇게 연습 부족해. 자꾸 연습하면 날아가요. 예, 원하는 대로 딱딱.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이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행동은 곧 영혼의 각인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운동선수나 춤꾼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연습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해요, 몸이. 전문가라고 하는 달인들의 명칭은 이렇게 반복해서 행동한 대가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머리하고도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부자가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마음 좋은 사람이 더 좋습니다. 예. 이 지구상의 부자들은 대부분 아주 특별한 버릇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든지 간에 뭐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더라도 대부분 이 특별한 버릇이 있는데, 어떤 버릇이냐면 그것이 자선사업가라는 점입니다. 예. 그들이 남을 돕는 그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에 부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남을 도울 수 있지, 부자가 아니면 도울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얻어먹어야지. 근데 없지만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꼭 자선사업을 해요. 무슨 홍수에 어쩌고 됐다 뭐 해야 됐다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는 게,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영혼이 부자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가난하면 못 내요. 때문에 부자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서 베푸는 행동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부자라는 생각보다, 내가 부자 돼야지 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서 베푸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선사업 같은 것이다. 영혼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은 생각해서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벌써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부자가 되면 현실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진짜 부자들처럼 큰 돈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남을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부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거지들이 적선합쇼 하는 그 적선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행동을 해야지만 각인이 돼요. 영혼은 말을 한다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서 말한다 그래서 안 들어요. 행동을 해야지만이 스스로 각인을 해요. 그래서 남한테 도와주는 것,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두 번 행동을 통해서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 가운데도 이게 영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자의식처럼 이렇게 딱 집어서가 아니라 이게 영혼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혼을 직접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이게 되면, 그 영혼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뭐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는 영혼이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영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영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영혼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안 돼 한다는 사람, 이게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영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혼은 결코 이 상황이나 또 계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계산이 영혼을 따라 움직입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해. 왜 안 하냐? 영혼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의식은 공부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영혼이 하기 싫어. 그럼 놀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영원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1등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인류대학을 가거나 인류학교를 갑니다. 영원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혼은 어떤 상황이나 계산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영혼이 가면 상황과 계산이 영혼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옛날에 내가 대만에 갔다가 일본 친구하고 대만에 갔는데 고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고흥에서 이 대만의 수도가 어디예요? 타이페이. 고흥에서 타이페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타이페이에서 그 친구는 일본에 가고 나는 한국으로 오려고 그렇게 해서 고흥에서 출발을 했어요. 갈 때는 같이 갔어요. 우리가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이상하게 그놈의 그 나라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타이완도 이상하더라고. 고흥에서 타이페이까지 왔는데 타이페이 가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딴 길로 가고 난 딴 길로 가서 서로 헤어져 버렸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가느냐? 안 그래요. 나는 가요. 난 그 친구랑 만나야죠. 어쨌든 인사랍도 해야 되니까. 그 친구도 나한테 올라가는데 그 친구는 못 오죠.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느냐? 나는 그 당시에 기자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인데 그 친구한테 가서 테이프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얘기했더니까 누가 날 데려갔어요. 글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방법이 나오는 건데 아 이래서 못 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영혼이 갈라 그러면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이파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날 따라서 누가 날 데려갔어요. 어떤 그 여자 경찰이. 그런 거 딱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움직이는 그 영혼의 힘을 기세라고 합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기세에 만물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기세. 왜냐하면 기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힘이 기예요. 그리고 기세. 그 기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이파워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기세에 만물이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만물이 다 딸려온다 이거예요. 예. 영혼은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잔머리파가 아닙니다. 본인한테는 귀찮고 별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따지고 눈치 보며 하는 것은 자의식의 소행이지 영혼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그 가야죠. 모임 있으면은 가야 되는데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고 뭐 자기한테 큰 이득도 없고 그러면 빠지고 안 가고 그래요. 예. 그건 영혼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일이 있으면 영혼이 해야 돼요. 할 일은 다 영혼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려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의식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영혼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득이 되는데 괜히 그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자의식에 쓰는 거예요. 뭐 가서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런데 뭐 갈까 말까 벌써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잔머리예요. 그게. 그 영혼은 그런 걸 안 해요. 갈 일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은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그런 현실적 행동파입니다. 잔머리 쓰는 것은 자의식은 잔머리파지만 영혼은 행동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그런 현실적 행동파입니다. 계산은 자의식이 할 뿐 그렇다고 그 계산이 결코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자의식의 결론은 계산하는 것은 자기한테는 자기가 이득일지 몰라도 안 가는 게 차비도 안 들고 그래서 이득일지 몰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계산에 사로잡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쟤는 믿지 못하겠네 하는 인식을 갖게 해서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모임 있으면 다 모여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럼 돈 없다고 안 가고 뭐하고 안 가고 그러면 저 인간은 못 쓰겠군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도리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뭐 때문에 뭐하고, 뭐 사정 때문에 뭐, 무슨 사정 때문에 뭐, 이렇게 사정 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영혼이 아니에요. 손해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영혼은 그래서 손해라는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한다는 생각은 자의식의 생각입니다. 영혼은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며 또 스스로 할까 말까를 결정할 뿐 자의식처럼 계산이나 또 상황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하는 건 그냥 하는 거고 또 말면 많은 거예요.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뭐 하더라도 자기가 말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의 계산은 차라리 영혼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혼은 하고자 결정된 것은 반드시 해내는 그런 행동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행동은 영혼,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부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 성취하는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혼이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지만 그 현실을 지키는 것 또한 영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들려면 뭐해? 지켜야죠. 부자가 되면 뭐해? 그 부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영혼이 그 부를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부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부를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 부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막 흥청망청 쓰면서 그 소중함을 모르면 그 부는 다시 떠나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의 소중한 가정마저 깨져버려서 비참한 팔자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정이락도 있었는데 갑자기 1등에서 떼돈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정마저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비참한 팔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과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의 행동입니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 복권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를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가정도 깨지고 또 빚도 져서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도리어 인생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그 부에 대한 고마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에 대한 고마움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난 척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왔으면은 부에 대한 고마움을 영혼이 느껴야 돼요. 감사 상태. 감사 상태라는 게 뭐냐면 자기와 외부의 것과 하나가 되는 게 감사 상태입니다. 그런 감사 상태를 써야 되는데 괜히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돈을 막 펑펑 쓰면서 막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도리어 부는 떠나가고 오히려 빚도 지고 빚쟁이가 되고 또 가정도 다 깨져나가고 그래서 개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그 부에 대한 고마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남을 도울 망정, 다른 사람을 도울 망정 자신을 위해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아셨죠? 이 대부분 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이 째째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속이 좁은 거예요. 째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을 안 해.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얽매여서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요. 요즘같이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이 전등, 램프를 안 켜, 전등을 안 켜고 깜깜한 방에 사는 그런 내핍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핍, 이런 핍자 들어가면 얼마나 없애배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째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돈을 아끼며 사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아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아끼면서 사는 길 위해서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돈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사용되는 수단일 뿐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이 좀 어렵죠? 아니 돈이 여기 있는데 왜 실제가 아니라 그래? 근데 주머니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위해 쓰지 않고 사는 삶은 이 돈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돈을 위해서 안 먹는다 이거야. 돈을 위해서 안 쓴다 이거야. 돈을 위해서 전기도 안 켜. 깜깜한 밤에 혼자 앉아 있어. 그렇게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네. 이게 돈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돈이라는 건 뭐냐? 자, 이 말은 결코 돈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돈은 단지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도와 전기 그리고 보일러입니다. 그 수도, 전기는 생활에 직접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돈은 물론 전기요금이랑 이거 돈으로 나오는 것뿐인 거지 이 돈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껴 마시는 것은 현실이지만 수돗물을 일부러 아껴서 10번 마시고 6번만 마시는 것 이거는 현실이지만 돈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부자가 되어야 부자지 생각만으로 나는 부자다라고 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 말의 뜻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마치 돈이 이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자, 밭에서 나는 고추 실제예요 아니에요? 돌멩이 실제예요 아니에요? 전기 실제예요 아니에요? 옷 실제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이게 실제예요. 근데 돈은 이것들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원화예요. 그죠?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지만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돈은 달러지 원화가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는 원화가 안 통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셨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저 이북도 돈 있어요. 저것도 나라라고 돈 있어요. 저 나라 돈은 돈 아니에요. 저거 못 써요. 휴지예요. 저거 돈이라고 잔뜩 가지고 있어봐야 지 팔 힘들어 그거. 그거 못 쓰는 돈이에요.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들 돈은 그냥 휴지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우주에 있는 것이 실제고 우주에 없는 거예요. 저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다가.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돈을 위하지 말고 실제하는 현실을 위해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점점 더 궁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괜히 돈 아낀다고 하면서 그 돈을 아끼지 말고 있는 물건을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은 단지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단인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 돈 아낀다 그러면서 다들 따뜻하게 살 때 혼자 앉아서 궁상 떨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원히 궁상 떨어서 그 사람은 결국 어느 정도는 살겠죠. 버는 돈이 있으니까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모두 소중하게 아껴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위해 그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안 쓰면은 그것은 영혼에 강한 궁핍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 물건을 아낀다고 돈을 위해서 그것들을 쓰지 않으면은
그것은 영혼에 강한 궁핍만 각인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궁핍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은 부자로 살 때 가난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죽어봐. 죽으면은 거기는 추울 수도 없고 더울 필요도 없는 데 가서 일부러 춥게 살고 일부러 덥게 살고 그런 우환을 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짓을 해요. 자의식이 억지로 자신을 부자라고 거짓 정보를 주입시키면 자기 안에다가 주입시키면 영혼은 도리어 거짓말 하면서 결핍이 강하게 각인됩니다.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러면 영혼이 아니다 하면서 결핍이 강하게 각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의식이 돈 벌어야지 하며 다짐을 하면 영혼은 나는 가난해 하면서 가난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돈 벌라 그래. 그 왜 돈 벌라 그러겠어? 영혼이 가난하니까 돈 벌라 그러는 거지. 그 영혼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해져 현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벌어도 가난해져요. 예. 그리고 부자는 노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부자가 돼요. 그 부자는 영혼이 움직이는 거지 일부러 몸이 움직여서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해. 그래봐야 그 사람은 근로자라는 명칭을 못 된다 이거예요. 왜냐?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부자는 갖고 싶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돈 아까워서 못 가지면 안 돼요. 갖고 싶으면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지만 부자는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면 이 또한 좋지 않은 파장의 영향을 받아 사고 등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결코 아프락삭스의 공은 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것도 뭐냐? 여기서 아프락삭스의 공이란 공에 바람을 잔뜩 넣으면 터지죠. 예. 잔뜩 넣으면 터져. 못 쓰게 되고 또 바람을 조금 넣으면 공이 튀지를 않아 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이 잘 튈 수 있는 것, 이렇게 공이 잘 튀고 또 터지지 않는 범위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70%만 먹으면 소식을 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의 아프락삭스의 공입니다. 큰 부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티가 나서 좋지만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차도 어울리고 사람도 어울리고 부티가 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자도 아닌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기꾼처럼 보여서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사기꾼처럼 보이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프락삭스의 공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사실 좋은 액세서리도 부자한테는 품위가 있어서 좋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짝퉁, 가짜처럼 보여서 오히려 품위가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반지 정도 끼고 다니면 금반지인가 보다고 알아보는데 금반지에다 다이아몬드를 박잖아요. 조그만 다이아. 조그만 다이아는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금은 금인 것 같은데 이게 가짜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 서럽겠어요 그게. 본인은 그래도 본인은 아마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아니다라고.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짝퉁처럼 보여가지고 오히려 품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부자는 남한테 욕을 먹지 않는 범위에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또 너무 부자라고 그래서 차도 한 대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갑자기 차를 2대씩 타고 다니면서 발 하나는 이쪽에다 놨고 한쪽은 저쪽에다 놓고 그 사람 찢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영혼은 거듭거듭 반복해야 돼요. 잘 살기 위한 부자의 영혼으로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한 부자의 영혼이 되려면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고선, 동적자, 형지, 적필종지, 여지, 적필취지,
일이 동지, 이졸대지. 그러므로 적군을 잘 움직이는 장수는 태세로서 적군이 아군을 따르게 하며 적이 필히 미끼를 탈취하게 만들고 이득을 위해 적병이 동원되면 아군의 병졸로서 대적한다. 직역을 하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수는, 벌써 적군을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이 기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태세를 만들어 보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어떤 식으로 모아놓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태세를 만들어 보이면 적군이 반드시 작전에 말려 들어오고, 또 작은 이익을 주면 적군이 자기네가 뺏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적은 이익을 주면 적군이 반드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 때문에 작은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적군을 유인해내고, 또 병사들로 하여금 미리 숨어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유인한 적군이 오면 이를 섬멸시켜버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군이 승리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승리와 부자가 되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주의 원리는 끌어당기면 줄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또 뻗어나가면 있는 것을 파괴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은 아프락삭스의 한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먼저 영혼의 승리가 분명하게 각인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기려고 영혼에 이기겠다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상황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면 딸려오기 때문에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을 부자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영혼에 각인된 장수는 상대가 잘 따를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하여 상대로 하여금 아군을 추종케 하며, 야 정말 진을 정말 잘 쳤네, 이렇게 오히려 상대편이 탐복을 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적한테 작은 이익을 주면서 적이 아군을 따라오게 하고, 또 병사들로 하여금 숨어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이렇게 이익을 쫓아 따라오는 적군을 섬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장군이 유능한 장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벌이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의 부가 각인된 사람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부가 각인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중이 따라올 것인가를 알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받기보다는 먼저 주는 거예요. 주면 상대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야지 미끼를 던질 수가 있어요. 풍요롭지 못한 사람, 째째한 사람은 절대로 주질 못해요. 자선사업이 곧 돈벌이에 미끼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사업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자선사업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부자가 되기 위한 미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선사업이 곧 돈벌이에 미끼이듯이 말입니다. 고선 전자, 구지어세, 불책어인, 고능택인 이임세, 임세자, 기전인야, 여전목석.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승패를 기세에서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임명하고 그에게 기세를 준다. 기세를 잘 조정하는 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목석처럼 전환시킨다. 병사들을 목석처럼 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승패를 영혼의 기세에서 구하고, 영혼의 기세에서 구하지 하는 일에서 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영혼으로 싸우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세를 맡김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 영혼을 하는 사람은 보면 알거든요.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기세를 맡김으로써 너의 기량껏 해라 맡김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 이 기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부하를 마치 나무 토막이나 돌을 굴리는 것 같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석처럼 움직인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리가 되었던 아니면 부가 되었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영혼의 기세로 하지 어떤 종류, 어떤 사업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뭘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떤 일을 하면 돈벌이가 잘 될까? 이건 돈벌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은 다 해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은 저 대동강인지 뭔지 우리 서울 얘기하면 한강물을 팔아먹었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영혼이 한 거예요. 그게 그 공짜 물을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대기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이 기술 저 기술 때문에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기세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벌써 돈 가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걸 해도 상관없고 저걸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종류를 찾는 사람은 아직 영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승리와 부가 어떤 종류 때문이 아니라 기세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세는 뻗어나가는 힘도 있고 또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 필요 없는 것은 때로 부서지게 하고 필요한 것은 끌어당겨 성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세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기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군인들을 목석으로 사용한다고. 마치 목석을 굴리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목석이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석 같은 그 사람, 자기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목석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목석, 지성, 안즉정, 위즉동, 방즉지, 원즉행, 고선 전인지세, 여전 원석 어천 인지산야, 세야. 목석의 성질은 안정하면 정지하고, 그러니까 목석의 성질은, 그러니까 목석이라는 것은 안정되어져 있으면 정지하고, 또 위태하면 움직이며, 또 뭐가 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간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싸우게 하는 기세는 둥근 돌을 1000길이나 되는 산 위에서 굴리는 것과 같다. 이것을 싸우는 기세라 한다. 자, 나무 토막이나 돌은 안정된 곳에 놓으면 구르지 않고 정지해버립니다. 안정된 곳에다 딱 놓으면 정지했죠. 근데 안정되지 않은 곳에다 놓으면 안정되지 않은 곳에 놓으면 굴러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탈진 곳에 놔두면 저절로 구릅니다. 이렇게 비탈진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저절로 이렇게 구른다 이거예요. 또 뭐가 나면 정지하고, 그 자체가 뭐가 나 있으면 정지하고, 또 둥글면 굴릅니다. 사람도 혼자 있으면 움직이지 않다가, 혼자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안 움직이고 싶으니까. 근데 전체 속에 있으면 전체를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양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 그럼 자기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석이 된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절로 가. 그럼 자기도 뭔데 글로 가야 돼. 왠지 모르지만. 안 가면 자기가 뭔가 떨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 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개인은 각자 개성이 있어 움직이지 않다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되면 비로소 전체의 힘으로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명장이 군대라는 집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치 둥근 돌을 높은 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이 세력이라는 힘을 마음대로 구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명장이라는 사람은 군대라는 집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치 둥근 돌을 높은 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이 세력이라는 힘을 마음대로 구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되었든 또 전쟁이 되었든 승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기세를 통해 영원히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평정했으며, 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거짓 철학자의 기세를 높이 섰던 것입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왜냐면 디오게네스가 찾아갔는데, 그래서 대왕이라는 작자가 찾아갔는데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속에 누워서 대왕님 오셨다.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개를 비켜주시오. 왜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걸 막았거든. 비켜주시오. 그 대왕한테 비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대왕 옆에 있던 그 분들이 거만하다 그래가지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막았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라고 알렉산더가 되돌아갔습니다. 영혼이 기세를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영혼이 뭐라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기세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세상은 그 기세에 끌려 목적을 현실에 실현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영혼에다가 각인시키고, 그리고 영혼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자의식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가면은 세상은 영혼이 부당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